오늘 제목을 뛰는 라반이의 야곱이 나는 야반이라고 지었는데요. 뭔가 예상이 좀 되시죠? 자, 우리 속담 중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주 재주가 뛰어나도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으므로 스스로의 재능을 뽐내지 말고 겸손하게 살라고 하는 의미의 속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내가 나는 놈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뛰는 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뛰는 놈 정도로만 생각하면은 나보다 더 잘난 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겸손해야지 하면 되는데 항상 우리는 어느 순간에 겸손이 없어진 그 순간에는 내가 날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뛰어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좌절하게 되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넘어설 수 없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은 아마도 자신이 나는 놈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머리와 치밀한 계획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살 수 있었고 형이 받아야만 했던 그 축복도 가로챌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고만장했을까요? 다 가진 나는 정말 뭘 해도 다 되는구나. 또한 쫓겨가는 가중에서도 잠깐 시련이 있었죠. 쫓겨가서 이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잠깐 쫓겨가다가 베델에서 또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가 지난번 설교했을 때 얘기했죠. 베델 이후에 얼마나 자신감이 차 있었는지. 그랬던 야곱이었습니다. 그 자신감이 최고조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라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라반에게 속아서 그의 속임수에 당해서 무려 14년 이상을 정말로 무일푼으로 봉사하게 되면서 그는 자신이 나는 놈이 아닌 뛰는 놈이었음을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겸손하게 지은 거죠. 그리고 그는 이제 다시 한번 자신을 통해서 뛰고 있는 라반을 누르고 날아오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을 응원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그 현장으로 지금 저와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을 위해 봉사한 시간도 어느덧 14년이 지나갔습니다. 야곱이 처음 라반과 약속했던 7년과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를 첫 번째 아내로 얻은 이후 다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7년을 더 봉사하고 마침내 그 14년의 오랜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라반과 약속했던 모든 시간들이 끝낼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야곱은 아내들과 많은 자녀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자녀와 아내들은 있었지만 재산이 없었어요. 자신의 소유의 재산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열심히 일만 하였던 야곱은 14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요셉을 낳은 그 시점에서 계속 이대로 외삼촌의 양떼만 지킬 수는 없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욕심이 많은 외삼촌이 호락호락하게 자신에게 재산을 나누어 줄 것이라고 야곱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미 야곱은 라반에게 호되게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라반의 욕심에 휘둘리지 싶지 않았습니다. 그 욕심에 그 속임수에 당해서 7년을 더 봉사했잖아요. 7년은 어땠습니까? 처음에 7년은 며칠처럼 지나간 것처럼 기쁨으로 금방 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속아서 한 7년은 어땠습니까? 억울하게 지낸 시간이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사랑을 이용하였고 자기의 딸을 담보 삼아서 사위의 노동력을 착취하였습니다. 때문에 이 14년의 시간은 야곱에게 억울한 시간이었으며 라반의 속임수로 얻은 아내인 레아를 미워했던 미움의 감정으로 사랑하기만도 우리가 솔직히 짧은 시간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시간을 미워하는 데 다 쓴 거예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그냥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고향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도 없었거니와 무엇보다도 그가 14년이라는 시간을 무료로 봉사한 것이 너무나도 억울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제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단판을 짓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는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일푼일지라도 고향으로 내가 떠나겠다라고 하는 각오까지 새기게 됩니다. 그는 먼저 외삼촌에게 가서
자신의 처자식들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건 실제로 내가 떠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으로 인해서 부자가 된 라반이 자신을 놓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던 야곱이 협상의 유리함을 차지하기 위해서 먼저 꺼낸 말이죠. 처자식을 다 데리고 내가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면은 라반이 잡기 위해서 자신에게 뭔가를 제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먼저 깨를 낸 거죠. 좀 나쁜 말로 하면 협박 같은 겁니다. 협박. 근데 여기서 주목할 사안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네 가지 정도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첫 번째로는 야곱이 외삼촌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3번 나오는데, 그렇죠? 외삼촌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의역한 것이고요. 한번 26절 읽어볼까요? 쭉 외삼촌 시작. 내가 외삼촌에게 이라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를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3번에 걸쳐서 외삼촌이 나오죠.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의역한 것이고요. 여기에 쓰인 단어는 뭐냐면 당신이에요. 당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보령사했고 당신을 위해서 일했고 당신 나를 가게 해주십시오. 한 번도 야곱은 라반에게 아버지 혹은 장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장인과 사위는 서로가 가족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상대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더 높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어떤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서로를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야곱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14년을 그렇게 억울하게 봉사했으니까 라반을 당신이라고 부르는데, 라반 역시도 그를 가족이라 되었으면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겠죠. 혹시라도 14년 동안 내가 봉사하겠다고 할지라도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그렇게 착취하진 않았겠죠. 때문에 지금 이 장인과 사위는요, 가족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어떤 감정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만 못해요. 네. 두 번째로 야곱은 처와 자식들은 자기가 일하고 얻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인으로부터 아내를 하사받은 종이 6년 뒤에 자신의 종살이가 그만두고 떠나게 될 때에는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은 남기고 떠나야 합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제 율법이거든요. 만약 종이 아내와 자식들과 헤어지기를 원치 않는다면 노예로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은 종으로서 주인으로부터 아내를 하사받은 것이 아님을 지금 강조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14년의 노동의 대가로 그들을 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자신은 처자식들과 함께 라반의 집을 떠날 권한이 나에게 있다. 나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떠날 권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3번째로 자신이 그와 같이 일한 사실을 외삼촌도 알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아바드. 이 아바드라는 말은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서 예배하다도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것도 아바드예요. 또한 명사로서 에베드라는 단어는 노예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26절에서 야곱은 아바드란 말을 2번 사용하였고 에베드란 말을 1번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봉사하다, 난 종이다, 이 말을 3번 사용한 거죠. 야곱은 지금 자신이 거의 종의 수준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 앞에서 14년 동안 종이었다. 하지만 당신도 잘 알고 있듯이 나는 원래 종이 아니지 않느냐. 난 종으로 팔려온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당신의 사위이고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14년이나 그렇게 종처럼 불평등한 노역을 하였다는 것을 지금 이 26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4번째로 야곱은 보내어 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25절에서 보내어로 번역된 샤라흐는 내어 보내다라는 의미로서 얽매여 있는 종을 해방시켜 보낸다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즉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더 이상 내가 매여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라반이 이대로 곱게 야곱을 놓아줬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는 정말로 야곱으로 인해서 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부자가 아니었어요. 야곱 때문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일을 알고 있었고 또 그러한 야곱의 능력과 더불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또한 그에게 복을 주심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는 거요? 자신이 복을 받고 있음을 알았던 것이죠. 때문에 그는 더욱더 야곱을 잡고 싶었습니다. 이미 야곱이 그를 당신이라고 부르는 사실에서 야곱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매우 뻔뻔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뭐라고 불렀어요? 야곱이 뭐라고 불렀어요? 라반에게 당신. 장인어른도 아니고 아버님도 아니고 삼촌도 아니고 심지어 삼촌도 아니고 당신.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글로만 읽으니까 잘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아마 연기를 하는 연기자가 아마 이 연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에서 아마 아주 레이저가 나갈 거예요. 레이저가. 그런데 뻔뻔하게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문장 역시 이제 의역한 거니까 직역을 하면 어떤 말이냐면요. 내가 너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 눈에서. 상상이 되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즉 라반은 지금 자신을 매우 차갑게 쳐다보고 있는 야곱을 향해서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야곱과 라반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야곱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독특한 것 같긴 한데 야곱도 사실 떠날 의도가 없이 떠나겠다고 협박을 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협상에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기 위해서. 똑같은 거예요. 너가 너의 눈에서 호의를 읽었다. 은혜를 읽었다. 협상을, 품삯을 위한 이란 그 값에 대한 이 협상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또 이제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죠. 야곱은 자신이 떠나겠다는 말로, 라반은 야곱이 자신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다는 말로 서로 간에 협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유리한 조건을 가지기 위해 매우 치열한 두뇌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의 시작은 결국 야곱의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라반은 비록 야곱의 호의를 구하였지만 그가 순순히 자신의 생각대로 따르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14년여간의 시간을 통해서 야곱에 대해서 충분히 알게 되었으며 또 그 14년을 자신의 욕심으로 야곱의 약점인 라헬을 인질 삼아서 강제로 자신을 위해 봉사하게 했던 그 모든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양보해야 될 차례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이제 너의 눈에 호의가 있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이번엔 자기가 어느 정도는 양보해야 될 차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었겠죠. 호의를 구하는 너의 눈에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싸늘한 그 야곱의 눈을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후에 어쨌든 그는 이번에는 자신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야곱을 꼭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때문에 먼저 야곱에게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무리한 것을 요구하면 당연히 좀 더 협상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즉 적당한 품삯을 요구한다면 그는 그것을 충분히 들어주리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야곱을 잡아야지 그가 자신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것이 정말로 큰 이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야곱 덕분에 얼마나 큰 이득을 보게 되었는지 그 이어지는 야곱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품삯을 내가 정하라고 얘기하니까 야곱이 이야기해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집을 찾는지 생각 중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내 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리울까. 야곱도 그리고 라반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야곱이 오기 전과 후의 재산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차이 나면은 그냥 운이 좋았다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워낙 많이 차이가 나니까 뭐 이건 도저히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과 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복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실 등을 통해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둘 모두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는 재산이 없었습니다. 먹고 살 정도의 재산이 있었겠죠. 그리고 집안에 하인들도 몇 명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예요. 독립하여서 일가를 이룰 만큼의 재산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라반이 그만큼을 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그에게 독립할 만큼의 재산을 허락하지, 워낙 부자니까 부유하게 살았겠죠. 넉넉하게 살았겠지만 독립할 만큼의 재산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누가 풀어주겠습니까? 그렇죠? 야곱이 라반에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자신은 언제쯤 라반의 품에서 독립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욕심 많은 라반이 순순히 야곱을 놓아주지 않죠. 라반은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욕심이 많은 만큼 절제할 때와 순응할 때를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이 욕심을 조금은 절제하면서 야곱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황금알을 낳는 야곱을 놓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간혹 보면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 욕심 때문에 끝을 모르게 가다가 결국은 패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욕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 절제할 줄 알아요. 정말 지혜로운 거죠. 욕심을 막 부리다가도 더 이상 부리면 내가 더 큰 손해를 보겠다 싶으면 절제하거든요. 그거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 그릇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곱과 라반은 서로의 속내를 감추고 임금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게 되면 노사 간에 이루어지는 임금 협상이 얼마나 어렵게 타결되는지를 보죠. 해마다 봄을 보면은 이렇게 뭐 어느 노조가 얼마나 또 이제 데모를 하고 또 파업을 하고 협상을 또 어떻게 진행하고 협상이 안 돼가지고 파업이 길어져가지고 결국은 회사가 도산하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뉴스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본문에서 야곱과 라반은요 정말 매우 쉽게 노사 협정을 타결하게 됩니다. 먼저 라반은 울분을 토하고 있는 야곱을 달래기 위해서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고 묻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두 번의 임금 협상은 매우 비상식적인 내용이었죠. 라헬을 얻기 위한 첫 번째 협상은 야곱이 스스로 7년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라반이 협상안을 제시할 필요가 없이 그냥 수용하게 됐죠. 하지만 7년 후에 이루어진 두 번째 협상은요. 라헬을 볼모로 잡은 라반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서 다시 한번 7년의 무료 봉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실상 이 세 번째 협상이야말로 라반과 야곱의 정상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임금 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라반이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하고 묻는 것은요. 지금 울분을 토하고 있는 야곱을 달래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자신이 너그러운 사장이라는 사실을 좀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그러운 주인이다. 너그러운 사장이다. 그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안을 먼저 제시하지 않고 내가 이제 이만큼 줄게라고 하지 않고 야곱의 생각을 먼저 물어봄으로써 그에 대한 야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희석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좀 좋은 이미지를 내가 포장을 해서 너그럽고 사랑이 많고 넉넉한 사장의 이미지로 포장을 해서 협상을 좀 유리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협상을 진행할 때 화를 내거나 먼저 박차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아세요? 이거는 노사협정도 그렇고 외국에서 이제 사신이 왔을 때 외교관들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외교관에 이제 협상할 때 마찬가지고 먼저 화내는 쪽이 지는 거예요. 웃으면서 얼마나 항상 계속 널린 마음으로 하지만 절대 내 거는 주지 않고 그게 이제 기술이죠. 지금 라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라반의 작전이 정말로 허무할 정도로 라반이 지금 머리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내가 조금 뺏기려고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모든 작전이 허무할 정도로 야곱의 제안은요, 또다시 그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파격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양떼들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그리고 검은 것, 그리고 염소들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어서 그것으로 자신의 품삯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이제 쥐중의 연한이 있죠, 이쪽이. 양들의 털은 거의 다 흰색입니다. 희지 않은 양을 보는 게 힘들 정도로 거의 다 흰색이죠. 이러한 양무리 중에서 아롱진 것과 검은 털을 가진 것은요, 정말로 희귀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중해 연안의 염소들은요, 대부분 검은 염소들입니다. 거의 10이면 10, 100이면 99가 검은 염소예요. 때문에 그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은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을 자신의 품삯으로 정한 야곱은요, 라반의 눈에 또다시 14년 전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청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이 녀석이 14년 전에 그 어리석었던 녀석이 다시 돌아갔나? 혹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곱은 또한 당당하게 만약 자신의 소유 중에 얼룩진 것이나 검지 않은 양이 있거나 아롱지지 않은 염소가 있다면 그것은 도둑질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 소유 중에 정말 흰색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도둑질한 거니까 나를 벌하십시오. 자신은 절대로 속이지 않겠다라고 지금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안을 들은 이 마음을 넉넉하게 포장하고 있는 악덕 업주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예, 아싸. 기분이 너무 좋았죠. 매우 기분 좋게 야곱의 제안을 허락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이거 엄청 기분 좋은 말이에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보야. 여러분, 너무 좋은 조건은요, 항상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네, 너무 좋은 조건 항상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거를 어느 세상에 아시잖아요. 이 악한 세상이 자기가 손해보는 조건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조건에 혹해버리죠. 이것은 누가 보아도 불공정한 계약이었지만 제안을 한 야곱과 제안을 받은 라반 모두가 아주 만족한 계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시점에서 야곱과 라반은 자신이 승리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무진장애를 썼을 것입니다. 지금 서로가 지금 좋잖아요. 너무 기쁜데 서로를 바라보면서 표정 관리하느라고 힘썼다는 거죠. 내가 지금 손해보고 있는 거야. 이런 표정을 짓고 억지로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안간힘을 쓰면서. 근데 여기서 라반은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욕심을 더 부리고 있어요. 바로 그날 그는 염소들 중에서 얼룩진 것을 가려내죠. 또 양들 중에서 검은 것들을 다 가려내서, 즉 흰 양들을 빼놓고 그 몇 개 없는 아롱진 것, 검은 것, 전문이 있는 것들, 몇 개 되지도 않는 것들도 다 골라내가지고 아들들에게 맡기는 아주 악독한 수를 사용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것들과 야곱의 것을, 즉 야곱에게 맡긴 이 흰색 그리고 검은색 염소와 흰색 그 양들과 그리고 구별되어진 몇 개 안 되는 이 아롱진 것과 얼룩진 것들, 이 점인 것들, 이것들을 무려 사흘 거리로 떨어뜨려 놓습니다. 조치를 취합니다. 사실상 이러한 라반의 조치는요, 계약 위반이나 마찬가지. 계약 위반이에요, 사실은. 너무나도 좋은 계약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위반하고 있어요.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비록 둘의 협상 과정에서 아주 자세한 세부 사항을 설정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조건에서 야곱이 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라반의 행위는 사실 사기꾼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을 한 그 시점의 그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되죠. 야곱이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라반의 행위는요. 계약도 불공정한 데다가 그 진행 과정마저도 매우 비겁한 모습을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의 흰 것들 뿐인데 흰색 양들 뿐인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이 새끼가 어떻게 얼룩지거나 검어질 수 있겠습니까? 염소도 검은 것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얼룩진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야곱이 맡은 양과 염소들과 라반의 아들들이 맡고 있는 양과 염소들은 절대로 왕래가 있을 수 없도록 4일간의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어요. 라반이 지금 보이고 있는 행동은요. 그 자신의 욕심이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게 또 크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오기 전에 라반의 재산이 적었다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는 사실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야곱이 그의 집에 오게 되었고 한 달 동안 그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야곱이 열심히 일하니까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 작은 욕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 야반은 1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의 시점에서 야곱이라는 존재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 그는 더욱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 권력과 함께 힘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는 이것을 절대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작은 욕심이 이제는 눈덩이처럼 커져서 라반을 정말로 파렴치한 생각과 행동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 상황을 보았을 때 라반 역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물론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31장에 드라빔이 나오죠. 그런 것을 보게 되면 그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 하죠. 좀 세속주의이고 좀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만약 야곱이 그의 삶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는 어쩌면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그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야곱으로 인해서 그가 큰 부자가 되지 않았다면요. 그는 그 욕심을 이렇게까지 크게 가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가끔 농담식으로 저희 교단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해요. 그리고 제가 학생 때 이제 섬겼던 IBF라는 이제 선교단체의 간사님들, 저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가끔 농담식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나마 깨끗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교단들, 큰 교단들,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부패. 그나마 우리 교단은 참 깨끗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하면은, 네, 맞아요. 돈이 없어서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깨끗한지 아세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그래요. 인간은 다 악합니다. 그걸 절제하는 건 참 힘들어요. 라반이라고 특별히 더 악했을까요? 라반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욕심이 많았던 걸까요?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이 잠재적으로 있었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이 왔을 때 그의 행동을 보면 참 재물을 좋아하는 평범한 인간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욕심이 정말 이렇게까지 큰 건요. 그가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수중에 어마어마한 재물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가난할 때 저도 이제 가난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만큼의 재물이 있으면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고 참 내가 잘 살겠다라는 마음을 먹잖아요. 그런 사람 없어요. 정말 드뭅니다. 이만큼만 있으면 정말 내가 이 정도 집하고 차하고 또 예금 이 정도랑 한 달에 어느 정도 그 정도의 돈만 있으면 나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정말 평범하게 그리고 내 라이프 스타일을 잘 즐기면서 살겠다. 요즘 욜로족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모이기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막상 이만큼 모았어요. 그럼 그 다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보이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비록 그가 욕심 많은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야곱으로 인해서 그가 큰 부자가 되지 않았다면 그가 이렇게까지 욕심 많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보이는 모습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결코 행해서는 안 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나머지 믿음의 길에서 너무나도 멀어진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을 정말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교만을 가장 경계하죠. 하지만 그 교만은 욕심을 등에 업고 나타납니다. 라반은 자기 양떼들과 야곱 사이의 거리를 타을 길이 뜨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자기가 가진 문이 있는 양들과 야곱이 양과 염소들이 야곱이 치는 양떼들과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라반의 꼼수는 오히려 야곱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라반이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썼죠. 그러니까 거의 안 주려고 했어요. 진짜 거의 안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히려 야곱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뭐냐면 라반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아무런 방해와 감시 없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여러 가지 꼼수를 행할 수 있었죠. 이게 이제 라반의 또한 패착이었습니다. 야곱은 얼룩진 양과 염소 새끼를 얻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그것은 바로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는 그 나무 가지들을 가져다가 그것들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게 합니다. 그리고 양들은 이제 물을 먹으러 왔을 때에 이 개체에서 짝짓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양떼를 향해서 준비한 가지들을 세워서 그 껍질 벗긴 가지를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양이 그 가지를 보면서 짝짓기를 하고 새끼를 베게 되면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게 되는 것이었죠. 대단한 것 같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방법은 뭐냐면요, 이제 양과 염소의 새끼의 그 색깔은, 그러니까 그 낳는 그 새끼들의 색깔은 부모가 짝짓기 하는 동안에 보게 되는 것에 따라서 결정된다. 부모가 짝짓기 할 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는 어떤 주술적인 원리로 이용한 것입니다. 이 방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겠죠. 왜 하필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들인지도 이유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고대에 미신적인 행위로서 이러한 방법들이 사용되었다는 기록도 없어요, 사실. 모든 기록을 다 본 건 아니겠지만, 주석자들이 봤을 때 고대에 이런 기록도 없대요. 아마도, 야곱은요, 짐승이 수태하는 순간 줄무늬 있는 막대기를 봄으로써 태아의 그 흔적이 남긴다는 어떤 풍문을 들었거나 혹은 그러한 상황을 좀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그 가지가 있었는데 물에 데려왔더니 거기서 짝짓기를 한 그 양과 염소가 아롱진 것, 얼룩무늬 있는 것들 나왔어. 우연이겠죠. 근데 이제 이게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되네 하면서 이제 워낙 또 이제 총기가 있는 야곱이니까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딱 직관적으로 뭘 보면은 바로 이렇게 습득하는 게, 그래서 알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은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온 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집니까? 유전학적이에요, 유전학적. 돌연변이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방법을 사용해서 효과를 어마어마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매우 많은 얼룩진 양과 염소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야곱은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들을 두어서 자기 것으로 삼았고, 약한 양들, 좀 힘이 없는 양들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여서 라반의 것이 되게 하였습니다. 좀 비열한 방법을 사용하죠. 이런 행동으로 보아서 라반에 대한 야곱의 마음이 여전히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행한 일과 그 결과는 상식적으로도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사용한 것은 하나의 어떤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야곱의 비과학적이고 주술적인 수단에 역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즉 야곱이 받고 있는 이 복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사용한 방법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지혜로워서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라반의 악한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라반에게부터 가축들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신 것이죠. 야곱은 새끼 양들을 구분했습니다.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양들을 라반의 양들과 서로 마주보게 함으로써 자신의 양을 따로 두어서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매우 번창하여서 양떼와 노비와 나귀가 많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욕심 많고 남을 잘 속이는 두 남자의 서로 속고 속이는 협상과 또 그 결과를 보았습니다. 마치 이 두 남자의 어떤 피 튀기는 두뇌 싸움과 반전을 보이는 장면들을 통해서 이걸 영화로 만들면 뭐가 되고 한편의 범죄 영화가 됩니다. 범죄 영화. 둘 모두 서로를 이용해서, 그렇죠? 이용하기 바쁜 거예요.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비겁한 수단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은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대하는 모습은 아니죠. 우리는 성경을 때 어떤 모습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 그리스도의 삶, 우리가 본받기 위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본문에는 사실 그런 게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사기치는 것밖에 없어요. 심지어 이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서로를 속이기 위해서 저렇게 사기꾼분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 우리의 이익에 더욱 민감하게 마음을 쏟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라고 이들과 틀릴까요? 단지 우리와 야곱과 또한 라반의 차이는요, 정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정도 괜찮고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기준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정도의 차이인데 어느 정도는 괜찮고 그 이상은 안 된다. 결국 그 기준도 누구예요? 우리예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 야곱과 라반 그리고 우리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이익을 쫓아 사는 죄인일 뿐이에요. 그들과 우리 모두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들의 행동이 너무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그리스도인데 저렇게까지 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심지어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복을 주셔서 큰 부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는 중에 야곱이 라반을 속여서 편법으로 이루어진 이 아롱진 것과 검은 빛의 양과 염소들을 만들어내는 일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야곱이 원하는 대로 그러한 양과 염소들을 충분하게 넘치도록 만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이 비열한 수단을 돕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속임수를 돕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이런 분이신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사랑하는 자의 속임수를 인정하는 분이신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정말로 그러한 분이실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그런 공의로운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 공의라는 가치를 버리시고 속임수까지도 남을 속이는 악한 마음까지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인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석이라든지 자료를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빅터 해밀턴이 매우 합리적인 해석을 하고 있어요. 빅터 해밀턴이라는 학자가.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어떻게 성공하였는가라고 질문하면서 한 색깔의 동물이 짝을 지을 시기에 두 색깔의 물체를 보는 것으로서 두 색깔의 새끼를 낳을 수 있는가? 이 세 해석은 공감주술에 가깝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죠. 야곱의 막대기가 라헬의 합판체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녀를 낳는 것은 합한체가 아니며 하나님이 사라의 태를 여셨듯이 야곱이 자신이 바라는 결과를 얻은 것은 주술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덕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랑 해석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이어서 하는 표현이 참 합리적인 해석을 내고 있어요. 뭐냐면 야곱이 돌본 가축은 표현형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역자의 해석이고요. 뭐냐면 유전자와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형성된 생물의 형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형 면에서는 단색 동물이었지만 흰색의 양과 검은색의 염소였지만 유전자형에 있어서 3분의 1은 순수한 단색이었으며 3분의 2는 이형 접합체였다. 어려운 말이죠. 야곱은 이들 가운데 이형 접합체를 교배함으로써 유전자의 법칙에 따라 25%의 점 있는 양을 낳은 것이다. 이와 같이 야곱은 가축대를 불렸다. 야곱은 창의력을 보였지만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 무슨 얘기냐면 좀 쉽게 제가 설명을 하자면 라반이 지금 야곱에게 흰색의 양과 검은색의 염소만 골라가지고 요것만 주었잖아요. 그래서 이 흰색의 양과 검은색의 염소는 표면적으로는 이제 드러난 모습이죠. 전부 다 흰색이고 전부 다 이제 검은색 염소인데 아까 유전자 얘기했잖아요. 이들의 유전자의 3분의 2 이상은 다른 색 유전자를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색 유전자를 품고 있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모들이 둘 다 한국인인데 자녀가 되게 외국인처럼 태어난 경우가 가끔 있죠. 이런 경우는 뭡니까? 조상 중에 고조 할아버지나 하여튼 100년 전이나 200년 전에 우리 조상 중에 한 분이 외국 사람이었고 그 위에 유전자가 계속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커진 거죠. 그건 비슷한 겁니다. 때문에 야곱이 어떠한 확신으로 이런 주술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행한 결과로서 많은 가축을 얻게 된 것은요. 라반을 속인 것이 아니라 그의 노력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유전적으로 이미 이제 그런 것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것을 한 거죠, 이렇게. 또한 야곱이 자신의 양들은 튼튼한 것을 교배를 시키고 라반의 양은 약한 것을 교배시킨 것은요, 속임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속임수를 사용해서 야곱에게 아주 적은 몫이 돌아가게 만든 것은 라반이었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지혜롭게 자기의 정당한 몫을 찾아간 것이었죠. 만약 그가 흰 양과 검은 염소만 골라내 야곱에게 주지 않았다면 야곱도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그의 끝없는 욕심이 자신이 약한 양과 염소만을 가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지난번에 설교했듯이 인과응보가 된 거예요. 인과응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야곱의 행동이 정의로운 것은 아니죠. 정의로운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또한 그의 행동이 비겁한 속임수였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동들을 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야곱도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즉 우리나 본문의 야곱이나 사실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야곱과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과분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받는 자가 민망할 정도로 많은 은혜를 주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 야곱과 우리는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하는 짓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라반은 좀 너무했어요. 라반은 너무 많이 갔고 이미. 근데 야곱이 지금 본문에서 행한 행동과 우리는 사실 별 차이가 없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대로 야곱이 행하고 있어요.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과 우리에게 항상 넘치게 은혜를 주세요. 그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의 행동이 조금은 비겁하고 조금은 연약하거나 조금은 악하다고 할지라도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한 하나님은 그를 품에 안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이후의 행보를 보십시오. 물론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레아라고 하는 자기가 사랑하지 않았던 여인의 아내를 얻었지만 그게 그 여인을 평생을 미워할 이유가 됩니까? 레아가 원해서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레아는 그냥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거를 이해해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 우리도 야곱이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야곱은 증오했습니다.
삼촌에 대한 징후를 다 어디에 풀었어요? 레아에게 풀었어요. 좋은 남편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남편도 아닐 뿐더러 남자로서 봐도 참 비겁한 남자예요. 왜 연약한 만만한 아내한테 화풀이를 당합니까? 정말 화가 났으면 삼촌한테 가서. 정말 비겁한 남자죠. 형을 속였던 남자고요. 또한 자기 외삼촌도 속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사랑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만 그럴까요? 우리도 항상 그래요. 우리도 조금 비겁하잖아요. 우리도 조금 악하잖아요. 우리도 조금은 우리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이 고민하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부부간에 사이가 안 좋으면 서로 미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정죄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곱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꾸 우리가 이삭이나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아브라함의 연약함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삭의 연약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우유부단함, 이삭의 어떤 연약함, 야곱의 욕심, 다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서 우리는 그 복을 받기 위해 약속받은 자이고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 자리로 모이게 하신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받는 자임을 깨달으시고 또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